우리가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의 여러분 건세사에서 아주 영향을 미친 사람이 덩소평이라고 있습니다. 덩소평이 키가 150cm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짝달망한 몽당연필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 왔더라고요. 배워서 남주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4장 11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워야 됩니다. 무식하고 용감한 걸 조심하라잖아요. 배워서 면장을 하고, 알아서 면장을 하고, 배워서 남을 가르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에 부유한 자가 되고, 어디 가도 말씀을 잘 능통하게,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서 내가 주의 교양과 훈계를 알아야 되지, 무식하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고 내가 두드리 패고 강압적으로 해서 애들 앞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런 라마나요스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듯이 덩소평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 왔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분이 유학을 가가지고 보니까 두부 장사를 했더라고요. 먹고 살라고. 그때는 무슨 두부 제품이 그렇게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어릴 때 집에서 엄마가 하던 거 두부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프랑스 가가지고 이 사람이 두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파리 유학생 자금 학비를 조달하려고 두부를 만들어서 파는데, 두부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팔고 어떻게 전시를 하고, 그 추억이, 그 파리에 유학 가서 어린 학생이, 고학생이 여러분 두부 만들어서 팔던 추억이 나중에 여러분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수정자본주의의 중요한 체험적인 아주 근간을, 이론적인 지식을 제공한 게 그때 그 추억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 그 덩소평이라는 한 조그만한 사람이 객지에 가가지고 여러분 서럽게 생활할 때 두부고고 만들어가지고 팔았던 게, 장사의 원리가 이렇구나. 모든 건 원리가 있다니까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다고요. 성공하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니까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 있어요. 되는 집구석은 됩니다. 안 되는 집구석은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되는 집은요,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되는 놈은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에 잉어가 들어있고 한쪽 주머니에 가물치가 들어가 있고, 되는 놈은 되는 거예요. 되는 집은 지남철처럼 돈도 떨러붙고 인심도 떨러붙고 며느리가 들어도 꼭 돈 되는 가시나가 들어온다 하잖아요. 아이고, 김건사 집엔 참 며느리 세대기 고운기 와가지고. 되는 집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면 되지요. 방구 핫바지 세듯이 세는 게 좋겠어요? 차 박치기 해가지고 정비공장 돈 갖다 주고, 버스 타고 갔다 11자고, 도둑놈한테 감사한금하고, 소매치기한테 11자하고, 맨날 갖다 자빠져 대가리 깨져가지고 수술비 갖다 주고 정비공장 갖다 바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사소한 추억이, 그 여러분 객지에 가서 두부 장사가 쫓겨나게 해본 것이, 이게 중국의 13억 인구를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이론적인 여러분 그런 지식을 뿌리를 줘가지고, 그러한 경험을 추억을 가지고 중국의 여러분 그 많은 인종을 다 먹이 살렸다니까요. 덩소평이가요. 실용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경험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현장에서 그런 기적의 현장, 중요한 이론이 산출이 되는 그 현장이 라마나요시듯이, 여러분 여기에 사무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기숙사같이 해가지고 남다른 여러분 논산훈련소같이 여기서 제자 훈련을 한 것이 라마나요시.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꿈을 꾸세요. 내가 앞으로 이 시대에 어르신들, 노인들 무슨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청소년 훈련할 수 있는 걸 만들고, 거기만 가면 눈물이 쏙 빠지고, 거기만 가면 인격이 뒤집어지고, 거기만 가면 평생의 추억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체험을, 간정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런 문화적인 것을 창조하시고 문화적인 것을 엮어가세요. 오늘 성도들이 여러분 갈 데가 없고, 성도들이 여러분 볼 데가 없고, 본기 들은 기 있어야 본때가 생기듯이 그런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가, 여러분같이 교회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기독적인 문화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문화를 붙잡고 문화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여러분 잘해보세요. 기독교 텔레비전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요. 전국으로 세계로 선교지로 다 나가는 게 CTS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을 무시하지 마세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환자들은 하루 종일 TV 봅니다. 어떤 분들은 TV 틀어놓고 일을 하고 TV 보면서 TV에서 은혜 받고 TV 보다가 어떤 분은 TV 방송보다 텔레비전에서 막 양냄새가 나더래. 그래가지고 요 노인이 노인성 치매가 와가지고 죽어가던 분이 TV에서 말씀 듣는데 그분이 간증이 그래요. 그분이 제 설교를 듣는데 아이고 목사님 막 양냄새가 나더라. 내가 왜 택도아닌 소리를 하는데 어쨌든 그 어른이 살아난 거예요. 그 집에 딸들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CT에서 방송 보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노인성 치매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밖에도 안 나가는 할매가 은혜를 받고 나서 TV를 보는데 말씀을 듣는데 막 양냄새가 나더래. 별꼬리 반쪽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깨끗하게 나아가지고요. 따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시집간 딸들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해져서 그런 분들은 거동하기도 불편한 게 방 안에서 TV는 안방까지 다 들어갑니다. 국경도 없어요. 공중건세 잡은 자가 TV요 지금은. 공중 전파를 쏴댄다 이 말이에요. 세계를 가면 세계를. 그러니 여러분 교회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문화적으로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젊은이들이 와서 배울 수 있고 어르신들이 와서 거기서 쉴 수 있고 거기서 그 평생을 쌓아온 노하우를 젊은 것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곳을 만드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추억을 만들고 그런 시설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무엘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조직 시스템보다도 사실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복 있는 장소가 되듯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작동하는 건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돼. 그러니 한 사람이 재주를 발휘해가지고 하나를 만들면 그게 아주 명품이 돼가지고 대를 이어서 회사를 매겨 살립니다. 회사를.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축복하고 기도해서 사무엘과 같이 퇴직 후에도 젊은 것들을 가르치고 이 사무엘 밑에서 다윗이 지금 임금 수업을 받아간다 이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라마나옅이라네요. 라마나옅. 그곳에 가면 어르신이 계시고 그곳에 가면 사사님이 계시고 그곳에 가면 최고의 카운셀러가 최고의 멘토가 있는 곳, 그것이 여러분 라마나옅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를 찾아가는 성경 보세요. 사무엘상 19장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다. 이곳에 가가지고 특별히 말이 통한 곳이 이곳입니다. 말이 통한 곳. 여러분 다윗이 이곳에 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애먹이는 사울왕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사무엘에게 다 일러 바치는 거 다 고하였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정신의학적으로는 제일 나쁜 게요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느니라 대가리 터집니다.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으라 했어요? 품지 말라 했어요? 우리가 참는 것이 인격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믿음도 수준도 인격도 안 되는 게 참으면요 대가리 터져요. 필요 이상으로 참으면 갑상선이 걸려버리고 그때 여러분 신경쇠약이 와버리고 그때 날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참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는 여러분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는 장로님들에게 청해서 여러분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아니냐? 찬송을 불러라. 찬송을. 가만히 있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니까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여자들이 약한 것 같지만 8년에서 12년 더 오래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희노애락이 분명한 거예요. 여자들은 연속곡 보고도 은혜 받고 가요 무대 보고도 감동받고 아무데나 눈물 질질 흘리고 남자분들은 잘 안 웃습니다. 체면 문화, 유교 문화에 익숙한 줄 점잖다고 젊지 않은 걸 점잖다고 하는 거예요. 점잖다, 젊지 않다, 늙어 빠졌다 그 말이에요. 점잖은 분들은 못 웃어요. 안 웃어요. 방정맞게 어떻게 웃어요? 그러니 여러분 30대 40대 돌연사 급사했다 하면 남자들입니다. 여자들은 독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안 죽어요. 뻣뻣하게 딱 콱 죽어버린다니까요. 여자들은 아무 때나 은혜 받고 아무 때나 눈물 질질 흘리고 아무 때도 감동받고 노래방 가서도 감동받고 드라마 보다가도 질질 울고 저거 연속곡이다 그래도 울어요. 쉽게 감동을 받고 표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표현력이 뛰어나고 신진대사가 원활한 게 건강한 거예요. 대소변 잘 보는 게 건강하듯이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시편을 적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왕의 정신병이 치료가 되고 다윗이 돌멩이를 하나 던지도 팔자로 던지낸 이유가 뭐냐? 어려운 것 답답한 걸 다 사무엘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말이 통한 곳이 라마나요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도 보면 똑같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님들의 과실을 아비한테 일러 바쳤더라. 요셉이가 성질이 꼬잡해가지고 고자질이나 해먹는 그런 치사빤스 같은 인간이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요셉이가 고자질이나 일삼는 인간이 아니고 형님들의 과실,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수박서리 해먹고 그런 것은 내 못한다. 내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신전인격,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덕지하리요. 아무리 그것이 관행이고 요즘 뭐 젊은 것들이 다 해먹는 것이라도 내는 그래 안 삽니다. 내는 그래 못합니다. 형님들이 잘못한 건 아빠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그거는요 나쁘다고 보면 안 돼. 그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간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공보다 성결이 중요하다. 부활이 하는 자마다 성공병이 걸리면 성공하려고 하는 것들은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탄적 죄를 낳고 오망 시리즈라고 욕망이 실망을 하고 실망이 낭망을 하고 낭망이 절망을 하고 절망이 사망에 이른다고 있어요. 욕심을 부리고 돈을 밝힐수록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성공병이 걸리면 사람이요 법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져. 그러나 성공보다 중요한 게 성결이라니까요.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성결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요셉은 여러분 나는 그런 짓은 안 해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안 산다. 그래서 형님들의 과실 잘못하고 지나친 것을 아빠한테 일러 바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거예요. 적어도 자기를 순수하게 성결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기를 방어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아빠한테 고자질 해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왕따 당하긴 했지만은 그 왕따 당해서 요셉이 죽은 거 아닙니다. 엄마는 죽어버리고 보디발의 집에 시다발이 딱가리 삐꾸 10년 해먹고 스캔들 홀랑 덮어쓰고 감옥에 쎄리 갇히고 2년을 박 썩었지만은 그게 썩은 시절이 아니에요. 그때가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하나님께서 그때 딱 붙들고 질질 끌고 막 돼지 새끼 몰아가듯이 막 질질 끌고 애굽의 왕실이 한복판에까지 확 총리 대신까지 다이렉트로 밀어붙인 때가 그때예요. 그때. 말길 못 알아들으시는데 요셉이는 마음이 여러분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죄나 지어먹고 수박서리 해먹고 닭서리 해먹고 거래는 못 삽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일러 바쳤다니까요. 아빠한테 일러 바친 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애기들하고 엄마가 말이 통하면 걔는 빗나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애가 말을 안 하고 집에 가면 방문거리 장안하고 혼자 있으면 그 새끼가 땅굴 파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정이 통하는 거지요.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는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가서 다 일러 바친 거예요. 성경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미추알 고추알 아우 남자가 쪼잔하게 엄한 때막을 기도를 다 하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세상에 가서 울 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미하게 엄한 때망을 다 일러 바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 가서 덜 답답합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면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그런 말이 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보너스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세요. 하나님하고 편하세요.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는 감감하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시 띵하게 해가지고 성경을 봐도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쳐다보듯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하고 친하고 편하고 가깝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했으니까 아주 감각적으로 가까이. 찬양을 할 때도 다윗 보세요. 춤을 추고, 이거는 체면도 없고 바지가리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마누라는 바가지 끌고도 막 아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기자기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천진난만하게 살아간 게 다윗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은 병이 안 걸려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가 되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시편 23편 아침 저녁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다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는데 왜 걸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고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고 그게 축복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여지미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모다를 것이 없어야 돼요. 다윗이 이걸 잘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다 일러바친 거예요. 그걸 고자질 해먹는다고 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하고 친하고 통하고 편하다 보니까 이게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요, 이게 신앙이요, 이게 중심이 하나님 앞에 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궁합이 딱 맞고 말이 통했다는 말씀. 그러면 아버지 뜻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지금 한 구절씩 보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이 라마 나요스에 가서 거기서 제자훈련을 받고 거기서 사부님을 모시고 거기서 멘토가 되고 최고의 어드바이서가 되니까 여기서 다윗이 추억의 장소가 되고 본때가 있는 곳이 됐어.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좋은 학생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학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선생님이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어르신 무릎 앞에서요 많이 들은 애들이 본때가 있습니다. 엄친 설화에서 꾸중을 많이 들은 애들이요 밖에 나가서 남한테 욕 얻어먹을 짓을 못해요. 혼났거든. 반듯하거든. 가이드라인이 세부 지침이 많거든요. 밥을 먹을 때는 그래야 되느니라, 이래야 되느니라. 잔소리 많이 들은 애기들이 밖에 나가면 반듯하고 어른들 밥상 앞에 앉았을 때 아따 참 걔 누집 앉진 몰라도 반듯하다 야. 허절에 무릎을 꿇고 조신해가지고 그건 보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홍군형이 나가지고 밥 먹을 때 예의 범절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꾸지람을 들은 애들이 어디 가도 반듯하게 자라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를 통해서 자란 애들이 달라지듯이 여러분 사무엘하고 다윗이 이곳에 가서 여기에서 말년을 보냈다. 다윗으로 봐서는 그때는 도망간 때고 비참한 때지만은 사무엘로 봐서는 그때의 최고의 미래의 지도자를 양육하고 배양하고 훈련하는 것이 라마나요시라는 거예요. 그런 교육의 현장, 만남의 추억이 있는 것이 라마나요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항상 그런 면으로 하나님이 내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살아갈 때 차이가 뭘까요? 여기 19절을 한번 보세요.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일러 바쳐 버리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사울은 평생을 너무 미워하다가 지가 먼저 죽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은 평생 사랑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19장을 지금 봤는데요. 사무엘상 20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다윗과 요나단의 러브 스토리가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같은 남자였지만요. 여자들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성했다는 게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우정을 알고 우정이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왕은요 임금 주제에 기득권을 가지고 초대 왕인 프리미엄이 있는 주제에 그 축복권을 장자권을 뺏긴 사람이 사울왕인데 왜 뺏겼어요? 쥐가 임금인데도 뭘 쫓겨난 아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환장을 하다가 쥐가 먼저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소비하지 마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지 마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남 싸우고 미워하고 흉보고 그럴 때 보낼 틈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고 위로하는 것은 기로 먹는 보약이라는데 어쨌든 소금으로 고르게 한번 찌리에요. 어디라도 말씀을 던져주고 잘 될 기다 잘 될 기다. 지금은 또라이기가 충만하지만은 잘 될 기다. 우리 하나님께서 겁나게 허벌나게 복을 주시면 얼마든지 될 기다. 축복을 하세요.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게 나한테로 다 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요 상급받을 일이에요. 면류관을 받을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세요. 할 수 있으면 생명의 복음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뭐 땜시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사랑할 줄을 모르고 누구보다도
대장이요 고참이요 선배 주제에 사랑을 못하고 평생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먼저 죽은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다윗은 여러분 요나단가에 보면 그런 절절한 최고의 러브 스토리가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우정이에요. 성경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보고 사랑한대 고백한 건 다윗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사랑한다. 얼마나 귀엽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여기요 쫓겨난 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자랑이라는데 사랑한다는데, 사랑을 말로 하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증거하고 남다른 우정의 추억을 남긴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라마나요스를 거치면서 다윗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라마나요스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을 파견하고 일러 바치고 한 것이 여러분 라마나요스고, 그때 그 주인공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원래 한국 사람들은요 인정이 많은 백성을, 밥을 줘도 2숟가락 주잖아요. 정 떨어진다고. 옛날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지 아세요? 뭔가를 보태주고 싶은데 다 없이 살던 시대니까 보태줄 거 넣고 막 배추 같은 거 무시 같은 걸 잔뜩 먹고 그 밭대기에서 똥을 한 번지기 싸놓으면 얼마나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되고 비료가 되겠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가를 축하를 해주고 사촌이 땅을 사면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시대니까 배추라도 먹고 시래기국이라도 잔뜩 먹고 그 배추나 무시는 섬유질이 풍부한지라 똥을 한 번지기 싸놓으면 질소 비료가 되고 퇴비가 되고 거름이 돼가지고 얼마나 농사를 잘 지어 먹을 거. 사촌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옛날에 오줌 장군도 안 버리고 오줌 장군 똥 장군 다 모아가지고 그래 김장 배추 해 먹었다니까요. 서울에 사시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정이 많고 인정스러운 백성들. 촌에 떡국을 해도 저끼리 안 퍼먹습니다. 우리 어릴 때 떡국 하면 뭐 누나 앞집에 갖다 드리라. 그 집에도 떡국 했을 건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 집에는요 떡국 한 그릇 먼저 갖다 드립니다. 동네 어르신들 집에요 제일 먼저 떡국을 먼저 갖다 드리고 퍼먹지 저끼리 안 퍼먹어요. 쌍것들이나 저끼리 퍼먹지. 양반들은 그래 예의가 있고 법도가 있다니까 먼저 어르신들 집에 한 그릇 딱 갖다 드리면 그 집은 또 우리 집이 큰 집이라고 또 한 그릇 들고 와. 나중에는 밥그릇이 헷갈려가지고 이게 누 집 밥그릇인지. 그래 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섬기고 주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돛대같이 살았어. 지혜롭게 살았어. 어디든지 힘있게 하고 섬기려고 하고 주려고 애를 쓰지 빌어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복의 근원이 돼야 되지. 뭐 때문에 역사의 찌꺼기 같은 생각을 하고 뭐 때문에 아까운 새를 너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다 지가 먼저 죽는다니까요. 미움의 화신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썬뿌리가 흘러가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정을 간직해야 될 사이가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라마나요스를 거치면서 다윗은 이곳에서 우정을 만든 것이고, 여러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남남 간의 우정, 다윗과 연합된 우정이 바로 이 말씀 19장 사무엘상이 지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은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다윗은 이 라마나요스를 거치면서 다윗과의 요나단과의 우정을 해본 사람, 우정, 사나이로서의 정을 간직해본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시편의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저보고 우리 교인들이 찬송하지 마라 그래요. 목사님은 찬송을 현철이처럼 트로트로 부른다고. 모든 찬송을 꺾어서 부르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냅둬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어릴 때 우리는 클래식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산골짜기에서 이미자 노래, 남진이 나온의 노래, 저 푸른 초원 위에 빠빠라빠라빠라 이런 것만 듣고 자랐거든.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같으면 대구 시내에서 양반집에서 곱게 자랐지만 저는요 문경촌이라고, 이리 넘어가면 충청도고 이리 넘어가면 경상도고 대한민국 지도의 제일 중간에 콕 찍으면 우리 집입니다.
첩첩 산골짜기. 완전 꼴짜기. 새도 날아가다가 날개가 아파가지고 쉬어서 가는 게 새재라고. 새조자 고개령자 문경 새재 조령이 그런. 하도 산이 깊어가지고 새도 날아가다 내 도저히 못 가겠다.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다윗은 라마나요스를 거치면서도 그 현장을 거치면서 사랑의 추억을 간직한 곳이지. 그 마음을 사랑의 왕국으로 만든 사람인데 라마나요스를 거치면서 이 인간은 그저 죽이려고 미워하다가 지가 먼저 속이 타서 죽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미움의 통로가 되지 마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로 여러분 자신을 들이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이나 따나 사랑합니다. 싶어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이나 따나 사랑하세요. 늘 사랑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언어를 쓰고 천국의 방언을 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말을 하면 말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욕을 해보세요. 우이씨. 그러면 막 몸이 막 산성화가 돼버리고 몸에 선뿌리가 세고 도끼가 쫙 흐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말을 따라가 사람 몸이. 체질이 여러분 마음을 따라가 사랑의 모독 하라고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라는데 사랑이 묘약이라 하는데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하면 더 이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마나요스를 거치면서 다윗은 사랑의 사람, 우정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사울왕은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그런 자기 신하에 불과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20절에 21절에 22절에 23절에 계속 사람을 보내는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여러분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게 성신이 역사, 성신이 강하게 임하신 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가자마자 막 예언이 팍 터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러 간 사람이 전부 다 막 찬송을 하고 춤을 추고 나오니까 한 편 보내니까 또 그러고 한 편 보내니까 또 그러고 나중에 사울왕이 왔는데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사울왕이 지가 왔어도 23절에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원수가 녹아버리는 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악령은 오면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이를 딱 갈라놓고 하나님의 무슨 축복권을 가로막는 게 죄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 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눈이 열리고 늙은이도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이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성신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저는 그 소절이 좋아요. 성령이 임하면요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좋은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막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니까 성령은 임하실 때에 분별력을 주시는데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 예견력을 주시는 거예요. 척 보면 안 와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은요 국민학교도 못 나와도요 척 보면 압니다. 며느리감이 사이감이 될란지 척 보면 알지. 어르신들은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장모님은요 결정적일 땐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믿을 건 아니지만은 한 번씩 보면 꿈 얘기를 하는데 85세가 된 우리 장모님은요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학교 다녀서 박사학위 받아서 하는 건 지식이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건 지혜입니다.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에 빛날이 벗겨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은요 척 보면 알지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냥 알아야 됩니다. 척 보고 알아야지 그걸 어떻게 찍어 먹어다. 세상을 다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미리 보게 하시는 포사이트, 예언 능력, 예견 능력이. 여기 성신이 많으니까 막 여러분 종들도 예언하고
사울이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니까 원수 덩어리가 여와서 막 팍 녹아버리는 거예요. 담이 무너지고 막힌 담이 흐러지고 가슴이 열리고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고 힘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여러분 방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예민한 분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깨끗한 곳에서만 역사하십니다. 라마나옅 이 장소에 오니까, 유달리 이 장소에 오니까 여기만 오면 사람들이 녹아지고 여기만 오면 원수도 친구가 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라마나옅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지식과 이론과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성령의 여러분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불의 역사라고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하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에너지가 열이고 열이 에너지고 열이 여러분 소득이고 열이 조명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니까 식어 빠진 가슴이 뜨거워지지요. 어두운 영혼이 화창해지지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울과 같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쳐서 폐가 망신하는 이런 집구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날부터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라마나옅에는 가면 원수도 녹아나고 사람을 잡아 죽이러 온 것들까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니까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 라마나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과 나말의 깊은 기도의 장소가 골방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장소를 확보하세요. 조용한 장소를 만들어서 큐티를 하세요. 큐티 알아요? 애기 기저귀 이름을 큐티를 하는 게 아니고 조용한 시간,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추억의 장소. 오늘 이 시대가 그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현대 생활이 분주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선, 무선을 통해서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여러분 언제라도 돌아가고 싶은 은혜의 시온소, 영혼의 고향 같은 곳, 영적인 핵발전소, 꿈의 현상소, 아름다운 인재들이 배양되는 그런 곳이 못자리판 같은 곳이 라마나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라마나옅과 같은 그런 현장으로 만드세요. 여기서 아기들이 와서 여기서 사람이 되어지고 어르신들이 여기 계시면서 많은 그런 평생의 추억을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어린 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천대까지 축복이 이어지는 여러분 그런 명문 가정, 명문 교회, 명품 신앙, 명성지가 되고 유력한 곳이 되면 좋지요. 이왕이면 4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서형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고 우리 기독교 TV 방송만 봐도 CTS라는 명품 방송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기 때문에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녹아납니다. 그 추억의 장소가 성령님이 크게 강하게 역사한 곳이 라마나옅이라는 거예요. 힘으로 깡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세요. 영적인 컨디션을 베스티스트로 모스티스트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력하고 성령이 임하신과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으니까 되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세요. 성령 패션이라고 있어요.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빼들면 그게 성령 패션 아니겠어요? 속으로 성령 충만, 내공이 강해야 돼. 내공을. 중국 무협지에 보면요, 내공이 센 것들은 또잉 하면 장풍이 나오고요, 내공이 약한 놈은 한 대 맞고 독이 올라가지고 눈깔이 시퍼렇게 해서 죽어버리더라고. 내공이 강한 사람은 덩대기다 또잉 이러면요, 맥을 딱 집어 확 해가지고 피가 토하면서 독이 딱 나오면서 해독이 돼가지고 살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무협지를 안 보시는데, 내공이 세다는 건 성경용어로 하면 속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울증을 이기려고 신경을 번쩍 쓰면 이겨야 되느니라 그러면 재발합니다. 우울증은 신경 쓰지 말고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말씀 충만, 찬양 충만하면요 내 마음속에 우울증이 자리를 못 잡아줘. 아따 이 인간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우울증이 자리 잡을 곳이 없으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찬양 충만, 감사. 그래 살아보시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부자가 돼버려. 내 마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니까 잡것이, 더러운 것이, 악하고 어두운 것이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저는 가장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숙하고 가장 우아하고 가장 돈이 되고 가장 섹시하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지혜가 오니까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니까요. 예언을 하게 되니까요. 앞길을 내다보니까요. 앞길을 보니까 이 사람은 상상력이 뛰어나고 벌써함에 예견 능력이 있으니까 준비가 되고 지혜롭지요. 헛된 마음을 버리지요. 돈 안 되는 걸 싫어하죠. 더러운 걸 더러운 걸로 알지요. 그러니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때 있게 날씬 따끔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라마나요스의 추억을 간직할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정처 없이 살아가고 머리 둘 곳이 없이 살아가고 마음 둘 곳이 없는 이 세대에 여러분 서현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추억의 현장, 기적의 현장, 꿈의 현상소, 영적인 핵발전소와 같은 이 시대의 라마나요스를 만드세요. 나만의 추억의 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추억의 앨범을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좀 하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면서도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는 아주 약한 거예요. 우리가 문화적인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라마나요스는 그런 곳이에요. 다윗이 일생에 스쳐가는 곳이 라마나요스였지만 이곳에서 이런 엄청난 기적이, 도피처가, 안식처가, 훈련소가, 배양소가, 추억의 동산이, 여기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기만 가면 무슨 얘기를 해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어르신이 계시고, 그 어른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그런 지도자가, 어른이 있는 곳, 원로가 계신 곳.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어르신들이 나오고, 그 어른 말씀만,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말만 들으면 된다. 저는 제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중3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저는 아버지 없이 살았지만은 제가 부교육자로 8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그 목사님을 이제 스스로 마음에 어르신으로 모십니다. 그분 아들이 장남이 저하고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목회자지만은 제가 봤을 때 내가 그분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마음으로라도 나는 저분의, 내가 모셨던 저 목사님의 10,000분의 1이라도 닮으면 나는 성공한다. 그분이 설교를 항상 잘하시지만 어떨 때 죽을 써도 저 정도 죽이면 훌륭하다. 저분 연세에 저 정도 설교하시면 훌륭하시다. 내가 저 나이 되면 훨씬 노망을 안 하겠나? 내가 저 나이 되면 훨씬 헛소리를 안 할까? 그 어른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저분의 10,000분의 1이라도 닮으면 나는 성공한다는 식으로 제가 그분을 마음에 항상 어른으로 모시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그 축복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 축복을 제가 받는 거예요. 제가 위임식 할 때요, 교계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오늘 조문훈 목사의, 제가 김문훈이거든요. 저보고 그분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입안에 혀처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무슨 알랑방구나 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른을 모시는 사람이 좋은 제자가, 자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어른들을 잘 모시세요. 다윗이 사무엘을 모신 곳이 이곳이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젊은 것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특수 제자 훈련을 시킨 곳이 라마나요스라는 거예요. 이 시대 한국교회에 라마나요스 전국에 사방팔방에 많이 생기고, 그곳에서 인재들이 배출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영웅들이 나타나고, 난세의 영웅이 필요하고 난세의 충신을 알아본다고 이 시대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이 벌떼같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